누가복음 다 포함된 구절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 봅시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우리는 이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년, 2년, 3년,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1년, 2년, 3년 반 계시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진 것이 이 대중사역이라는 거예요. 대중사역. 그래서 1차 갈릴리 사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대중을 놓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 대중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했냐? 집중사역을 해요. 누구예요? 제자의 집중사역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다포라고 유언강론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가족들에게 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런 모든 큰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제는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요를 1차 사역, 2차 사역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대중사역에 눈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 사역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는 12제자를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12지파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12제자죠. 그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뭐예요? 24장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히브리어가 굉장히 숫자로 돼 있죠. 그래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이 같이 휘어졌다. 눈부시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어저께 천국 꿈꿨어요. 천국. 그래서 너무너무 희한하더라고요.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잠깐 보는 것도 좋은데 나 천국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 찍다가 깼어요. 그래서 내 사진 이렇게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진짜 꿈이었구나. 정말 천국은 눈부시게 아름다워. 천국에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데 꿈에 보여주는데 모든 이 모세, 엘리야 다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때가 다 됐다. 정말 말세를 좀 알려주라. 나 그래 꿈에 그렇게 하다가 꿈이 깼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눈이 오다가 눈이 정지 상태로 멈춰 있더라고요. 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나. 꿈에도 좋더라고 천국 보니까. 근데 진짜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때 엘리야도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산상에 그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근데 번연히 제자들이 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에 보는데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이게 딱 보면 모세네? 딱 보니까 엘리야네? 어머 다윗도 있네? 이렇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얼굴 형태도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모세라고 누가 설명 안 했거든요. 그죠? 엘리야라고 설명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세네 엘리야네 다 알아.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냥 말 안 했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학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고린도에 보면 너가 나를 아는 같이 내가 너를 알고 모든 것이 다 아느니라. 그게 천국이에요. 예. 천국은 특히 우리 학생들 입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죠?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냥 모세네 엘리야네 예수님과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와 엘리야고,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 법이 필요하죠.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율법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선지서로 이루어졌잖아요. 호요람, 오변미, 나합서, 박스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잖아요. 이 선지서와 이루어지면 이것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이잖아요.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죠. 모세, 엘리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과 전체 대표가 누구 앞에 왔다? 예수님 앞에. 놀랍죠? 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쫓아는 거예요. 예수 그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누구인가?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3개 지어갖고 1번 주님 먼저 생각하고 2번 모세 생각하고 3번 엘리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초막 3개 쓰였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 위에 그들이 둘러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이 좋다. 큰 소리 뻥뻥 자르고 자기 의견 지시 착착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잔소리 마라. 내 생각은 여기가 좋습니다. 내 생각은 초막셋을 짓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건 나를 얼마나 죽이는가. 예수님도 뭐라 해서 나를 따라라. 펠로미. 첫째는 자기를 부인을 잘하는 거예요. 부인을. 자기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가 장례가 이렇게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참 이번에 김의태 이분이 천국에서 했는데 장례를 났는데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무용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보고 싶으면은 5년 후에 오라고 하더래요.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알아서 장례를 치른다고 냉동실에 여지껏 있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시신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번에 정소 집사님네 장례가 치러졌어요. 어머님. 또 이번에는 오늘 장명옥 권사님의 천국 가셔서 또 장례를 치릅니다. 이분들이 나는 봐요. 한치도 더 오래 살 수도 없고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우리 진옥순 우리 권사님이라고 좀 뭐가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어저께 갔더니 췌장암 3기 말에서 4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항암제 투여를 들어가셨는데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내 곁에 옆에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부르면 가는 거예요. 부르면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누구죠? 이 고레스 왕 얘기도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도. 고레스도 누가 불렀다? 고레스 왕도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고레스 왕도 이방인 왕인데도 또 바로 왕을 내가 마음을 강팍해 했다. 느부갓네살 왕도 또 다리오 왕도 마음들을 다 누가 옮겨? 하나님 움직이신 하나님.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구름 속에서 그 말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리니까 뭐예요? 바짝 엎드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음성이 나면 우리는 바짝 엎드린 거예요. 심히 두려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리 그러니까 그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경외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외감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깊을수록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때 손을 대면서 위로해 준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노래들 하잖아요. 그런데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긴장하면서 나오는 목소리가 더 멋있다는 거죠. 자신만만하고 대폭 크고 안정되는 음정보다는 약간 떨림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새 가족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스럽잖아요. 순수하면 다 통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보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오직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이 구절 외웠으면 좋겠어요. 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똑바로 걸어가니까는 초자연적인 물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걸려질 것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시험 들고 인간미, 환경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원에 가서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없어요.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무리 하려 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였어요. 명령을 했어요. 내려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지금 두 번째는 나는 죽어야 그리고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나는 죽어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창조주 그분도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째깍째깍 시계가 흘러가서 우리 심장 시계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수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을 또 시작됐지만 우리들도 또 그 시간이 언젠가는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장명호 권사 오늘 장례 청주까지 갑니다. 오늘 1시에. 그렇지만 우리 장례에 가서 함께 슬퍼하지만 그 길이 그분 길이 때문에 우리가 슬퍼요. 나는 장례 때마다 꼭 한 얘기가 있어요. 왜 장례 때 우리가 까만 옷 입고 눈물 흘렸고 슬프냐? 깊은 심년에는 이 죽음도 나의 죽음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언젠가는 죽을 테인데. 참 우리 권사님은 일주일에 어쩔 때는 2번씩 3번씩 늘 통화도 하고 참 밝아요. 전도 1등 하신 분이에요. 전도 1등. 목사님이요. 예. 전도 1등까지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나요? 주님 부르면 가야죠. 기도합시다. 그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참 친구같이 또 이웃집 이모같이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오히려 임디현 집사님보다도 통화를 더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셨어요. 참
더 자주 못 가봐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들이 오버랩 되면서 이렇게 갈 테인데 뭐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의견 안 만나고 충돌하고 인생이 그러는지 참 그래요. 죽음. 예수님도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제자들이 물어줘. 어떻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데 주님 죽으세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동상이몽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죽는다고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 또 마음을 몰라줄 때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참 인생이 그렇게 못 알아볼 때 얼마나 지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니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렸을 때가 무슨 사건이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제자들이 막 해요. 제자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마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 9장 이 30절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아무에게도 알리라 하지 마시고 제자들을 같이 또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굉장히 당신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인자가 죽고 부활하리라. 치밀한 계획이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는 거니?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뭐같이 얘기하냐면은 짐승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데도 못 알아듣고 라우디아 교회 얘기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우디아 교회, 이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신앙들이에요. 적당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하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러분 절대 회색질이 없어요. 신앙은 천국, 지옥 딱 갈라지는 거예요. 적당히 그 없어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적당히 믿는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교회는 나오잖아요. 그들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능력 행하고 너 능력 아무리 행했다 해도 이 귀신 너 병도 고칩니다. 오늘날 현상을 따라가거든요. 와, 막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신앙은. 그래서 굉장한 그 주도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해요. 18장인데 마태복음 18장인데 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다툼이 그 동상이몽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설교를 하시고 이제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줄 아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 색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천국에는 누구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근데 이게 사실 옛날 성경에는 베이비로 나와요. 이 베이비로 이 차일드가 있거든요. 이 차일드는 조금 큰 아이거든요.
베이비로 아주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런 순수함이 천국에 들어간다. 참 천국.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면 이 낮추는 사람, 그죠?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파라독스, 패러독스, 역설인데 진리예요. 역설인데 세상은 짓밟아야 올라가잖아요. 그죠? 남을 죽여야 내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네가 져야 내가 이긴다는 거죠. 전쟁 도루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역설. 이 역설적인 신앙, 거꾸로 보는 세상. 근데 세상의 잣대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걸 빨리 타파시켜야 돼요. 참으로 섬김이, 도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다 가셨어요. 그죠?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게 역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아요. 왜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같이 영접을 할 줄 아는 사람, 곧 나를 영접한 자.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창조주죠. 큰 게 아니야. 작은 자 하나. 교회에서도 이 작은 자 하나, 새 가족 하나, 연약한 자 하나, 한 명이 열방이다. 한번 더 합시다. 한 명이 합시다. 열방이다. 한 명이 세계사다. 그 한 명에게 잘하고 있는가? 한 명에게. 저도 한 명을 놓고도 1년 내내 가르치는 양육도 했어요. 한 명을 놓고 양육을 하는 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내서 기쁨 받아야.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 여의도 있을 때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나와 보면은 또 선교를 외국에 가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가서 1대1로 상대를 해라. 곰고를 해라. 2차 또 얻으면 다행이죠. 2차, 1차, 2차 두세 사람이 또 가라. 그래서 권면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서 또 가라. 1차, 2차, 3차.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너도. 여러분 엄격해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한두 번에서도 권면을 듣지 않는다. 이방인 뭐예요? 지옥 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듣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것이 7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7위가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교회가 연합이 안 되니까. 네 교회만 교회냐? 여기가도 교회 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원리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연합의 원리가 뭐예요?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말이니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이 모입니다. 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땅에서예요. 땅에서. 그러면 하늘에서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땅에서예요. 이게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뭐라 했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헌금 그렇게 하지 마라. 물질, 제사, 예배 하지 마라. 그 예배 한 말. 형제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 그래서 우리가 영가족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가족적인 분위기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싸울 수 있죠. 풀고 빨리 털으라는 거죠. 또 해가 지기 전에 부부싸움에도 빨리 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 맺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이죠.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의 문제예요. 땅이 왜 우리가 땅에 뒤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그리고 빚진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 엄청난 빚을 얘기하죠. 그 빚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결단하는데 어떤 임금이 결산때 10,000달란트면요 죽을 때까지 뭐 한 200년에서 300년을 벌어야 할 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300년 우리 못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근데 그 빚을 용서를 해준 것이 그 빚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더니 엎드려서 나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이에요. 아까는 300년 벌어도 못 갚을 돈인데 이거 100데나리온이면 1년치 100데나리온이면 1년치도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한 오품사니까 100대리니까 90일 100일 일하는 거예요. 100일 일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벗는다고 해도 한 소리 20만 원 법니까? 20만 원 번다고 해도 뭐예요? 100일이면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내려. 2천만 원. 여기는 뭐 수 100억이요. 360억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돈으로 계산. 오늘날 계산하면 더 되겠죠. 아무튼 300년 넘도록 갚아도 하루에 100만 원씩 갚아도 못 갚을 돈이야. 갚아줬다니까요. 근데 2천만 원 빚진 것을 너 돈 내라. 너 안 주면 너 갚아도 죽여버린다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래요? 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거의가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 못해서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용서하자면 너희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사업의 원리, 관계의 원리가 있다고요. 절대 용서하지. 겉보기에는 너무 천사 같아. 근데 속은 안 그래요. 이런 이중 가면 쓴 것을 바리새 사두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오늘 또 베드로나 그걸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적용점이 달라야죠. 그래서 용서를 해라.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용서를 잘하는. 누가복음 17장에 이어서 그 용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의 한 사람 용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용서하는 마음 11절 볼까요? 실족해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매들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몇 번이나 그러면 용서해요? 7번씩. 이스라엘은 7번 엄청난 거거든요. 보통 3번을 용서하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거든요. 또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7번씩 7번이라 그러면 490번이죠. 490번을 용서하란 말일까요? 아니죠. 너희 인간들끼리는 모두 다 용서해라. 어떤 죄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할 고난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의 명령을 받는 것이 다 행한 후에 이르길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하여야 할 일이라. 종이 시키는 일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일 이제 보면은 70명의 전도를 파송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는 이런 가정 스토리가 여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전체 대중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하신다. 그래서 유언은 누구에게요? 친한 사람에게잖아요. 가족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답해요. 종말을 얘기하시고 또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하고 다락방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 이 초막절 설교에 생수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집중 제자 훈련을 하시고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초막절 나오죠. 이 초막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기간이 사실은 성경에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된 내용이 많죠.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생일부터 6월절 하나, 투, 쓰리 요 기간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 역사의 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이 스토리가 읽어지고 성경이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